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최초에 이제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이 아담의 이 가슴에서 갈비뼈를 채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근데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뒷발굽도 아니고 머리카락도 아니고 뭘로? 갈비뼈로, 가슴에 있는 갈비뼈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가정에 이제 이 아담과 하와는 평등하다라는 사실, 평등. 예. 그래서 아담과 동일한 이제 이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이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인격적인 이제 존재이고, 또 이 아담은 이 하나님의 그 행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행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과 인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고, 자, 여러분, 이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사랑이시니라. 딱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행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들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참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야말로 이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 사람을 보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얼마나 하지 않습니까? 복된 존재이며 특별한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었고 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계속해서 이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그렇게 존립하고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창세기 1장 2장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장 말미에는 보니까 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무에서 어떻게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큰 기쁨과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사랑을 누릴 수가 없었는가? 그걸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뭘까요? 그것을 이제 보면은 모든 이런 어떤 계획들이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아담에게로 시작되어졌느냐,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좋은 관계가 만약에 어떻게 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죠? 자, 여러분, 좋은 관계를 이제 유지하는 그 방법이 뭐냐? 자,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에게 은혜를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어떤 관계. 또 순종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계속적인 그 사랑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강급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3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떠나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될 수밖에 없는 이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비롯되어졌습니까? 그걸 잠깐 우리 살펴보면은 첫째는 뭐입니까? 사망이, 그죠? 사망. 어떤 사망? 그래서 불순종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죽어버린 바로 사망이잖아요. 사망은 뭐냐? 사망은 단절. 내가 하나님 너와 더 이상 교류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것 어떻게 중단하겠다 이것입니다. 중단하겠다 이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에덴 동산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부족함 없이 사실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었어요. 아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피폐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고통스럽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어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더 이상 못 가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영적인 사망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시고 영적인 사망.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영적인 사망이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니까 더 이상 하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어떻게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죠? 비를 내리게 하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고 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깨어지니까 식물이 어떻게 씨앗을 심어도 어떻게 씨앗이 어떻게 잘 안 자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땀을 흘렸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신겨져 있는 것만 하더라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비도 안 오고 땅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 악한 그야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어떤 땅으로 변화되어지니까 농사를 지어도 땀을 흘려도 수확이 없는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거 있잖아요. 물질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는 그런 것 자체도 곤란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니까. 자,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배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목장 모임 시간에도 집에서도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것이 뭐라고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보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무엇으로 결론 나느냐?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속에 나타납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달고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그러냐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좋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느냐 이게 판단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재윤이가 새가족부 수료를 하죠. 네, 우리 새가족부에서는 이제 4주 동안 이제 첫 번째 왜 인간이 부족함이 있는 불행한 삶을 사는가?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불행한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물주가 되시는 은혜의 주가 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기 때문에. 그걸 빼야죠, 그죠? 떠나기 때문에. 그럼 답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두 번째 주간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그걸 배웁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그냥 만날 수 있습니까? 그냥 교회 온다고 그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어디든지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냥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뭡니까? 죄가 있어, 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담을 치고, 그죠? 만날 수 없게끔 만들거든요. 이 죄의 담을 어떻게 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의 담을 헐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담을 헐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의 그 사명, 주된 그 사명은 이 땅에 와서 이 죄의 담을 헐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으면은 뭡니까? 사망을 받는 사망. 그 사망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바로 한 분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고 그분과 한 몸이 되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야 돼. 여러분, 그분과 하나가 된다고 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계획하신 것이 뭐냐? 오늘 설교의 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 죄의 결과인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망의 지배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사망. 두 번째로 육적인 사망.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육적인 사망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육적인 사망을 당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 없어요. 오로지 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복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육신의 그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어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지키는,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싹신 사망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사망만 있는 게 사회 문화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사회 문화, 사람이 사는 사회, 사람이 이룬 문명, 그 어떤 습관과 행식과 이 공동체에도 어떻게 사망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었던 이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정글처럼 있잖아요. 막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막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우리 김성호는 나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그런 관계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서로 사랑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메꿔주고 상호 보완하는 그런 게 좋겠습니까? 후자겠죠, 그죠? 그럼 후자가 되지 못하고 전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사회 문화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회 문화적인 그런 어떤 깨짐과 또한 파괴와 다툼 속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사상에 들어가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됩니다. 사회 그 문화적인, 공동체적인, 뭡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돌상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것이 원인이 바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 마음속에 무엇이? 바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격적인, 어떻게? 훼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인격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격. 그리고 성품이 있어서 뭐 성품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의 대표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이 성품이 사망이 당해요. 성품이 사망이 당했다는 것은 성품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성품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깨지고 성품이 깨지고 성품의 사망, 인격의 사망, 그리고 관계적인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한 7가지 정도가 뭡니까? 바로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니까 삶이 행복합니까? 행복한 불행한 삶. 불행한 그런 사망의 단계에 있는 그 원인이 바로 죄의 비롯되어졌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 사랑을 짰습니까? 우리가 받아, 그죠? 누리지 못하는 근본된 그 원인, 그 이유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하나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비롯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일 다 뭐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한데, 주중에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완전합니까, 여러분? 우리 완전해요? 네. 한번 따라해 주시고.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걸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맡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제 율법 속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문설주에 달고 임방에 달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짠슬까죠? 미간에 붙이고,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이 생활하는 이 모든 곳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끔 하라 소리죠? 여러분, 집에서 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두지 마시고, 그 곳곳에 말씀을 다 적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게 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여러분 환경을 마련해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무슨 생각이 됩니까? 말씀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과 할 뜻에 합한 그 삶을 살고자 예를 쓰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쓰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맡기면 주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 소리가 뭡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구에게?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에 보면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피조물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뭡니까? 강교에 대해 강교. 강교가 뭡니까? 간사하고 교활하게 하고 있어요. 그 뭡니까?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겁니다. 피조물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영리한 그 피조물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았고 누구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마귀, 옛용 마귀의 지배와 도구를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어요. 의사를 주시고 주셨는데 이걸 무엇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여러분 쓰임받아야만 마지막 때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심판이죠. 그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에 시간은 우리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건강도 점점점 그래요. 썩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유지할 수 없어요. 살아 생전에 시간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것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용, 마귀의 도구가 되어진 바로 뱀입니다. 옛뱀이라고 하는데 이 옛뱀은 구약의 뱀을 말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데에 사용되어진 뱀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가 불행의 씨앗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이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사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계획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갱륜, 계획과 다른 말로 갱륜이다. 갱륜. 여러분 오늘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계획은 바로 갱륜이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셨는가? 우리 구체적인 이제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자, 우리 민주의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로 뭐 한다고요? 속량, 뭐입니까? 제사함. 자, 여기 속량, 제사함, 여기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제사함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붙들려 있는데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뭘 한다고요? 피를 흘리게. 피를 흘리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어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실 그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자, 6절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할 때 그 이유는 그러시거든요. 그 이유. 자, 이는 해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자, 여러분, 누구의 영광? 그의 은혜의 영광. 그의 은혜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찬송은 뭐예요? 노래하는 거잖아. 그죠?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충만한 은혜의 영광을 누린다는 소리입니까? 은혜의 영광을 공급받는 것을 말하죠. 은혜의 영광을 입어야만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까?
찬송 못해요. 막 불평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내가 왜 그래?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왜 이 팔자야? 하면서. 근데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은혜를 주신 그분, 우리 주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감사를, 기쁨을, 노래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은혜를 받다 누리면 어떻게? 그 영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합니다.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서 왜 찬송이 없는가? 감사가 없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로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속죄했다는 것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왜?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해가지고, 은혜를 입게 해가지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다 빼앗기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나군이 기쁨의 동산인데 기쁨의 동산에 추가가 됐잖아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셔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은혜를 입게 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있지 않습니까? 3절 첫 마디가 뭐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찬송합시다. 찬송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찬송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가정. 찬송하는 사람은 뭐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찬송이 안 되는 이유가 은혜가 없는데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뭡니까?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은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를 대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전에 계획을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계획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계획 속에서 일이 진행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로 뭐라면 이걸 복 주는 것을 계획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메마르고 한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저주 속에 살아.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이 신령한 복을 짰습니까? 주시고자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도대체 뭐냐?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언제 계획을 세웠습니까? 4절 시작.
언제? 창세전에.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걸 주시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위하여, 자, 4절에, 이에서, 그 다음에 시작. 이에서, 자, 4절,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계속,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그릇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사. 요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사. 택하시고 예정하사. 우리가 택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미리 예정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대상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택하고 그리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자기의 아들들, 자기가 누구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수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께 아들이 있었죠.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 계십니까? 그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영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이 된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들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를 값없이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값없이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아들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아들들로서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느냐. 보면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보입니까?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아들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떻게? 안에서. 맞죠? 그죠?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어떤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누구 안에 그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분은 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대업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똑똑하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순종을 하면, 안에서 가면,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또한 죄를 이깁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승구 암송 189절에 승리 안에서 행함, 승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승구 암송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생각이 나야 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럼풋이 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도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만 열심히 가지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고, 분별하고, 또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가 말아야 될 거 구분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는데, 선과 악 중에 있는데, 선을 내가 취해야 될지, 선을 취하고, 악이 있으면 악을 어떻게 버려야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며?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악은 어떻게 합니까? 취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사망의 길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우리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나같이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또한 아버지와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또 아버지의 말씀